이제 오늘은 그 수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 몇 가지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 대념처경에 근거한 사념처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그 신수, 신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에 대한 사띠의 알아차림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법에 대한 이치를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실질적인 수행 방법적인 측면을 그 법념처 수행을 비롯해서 이제 대념처경에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몸에 대한 관찰, 느낌에 대한 관찰, 그리고 이제 마음에 대한 관찰, 법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단지 몸을 몸으로 알고 느낌을 느낌으로 알고 마음을 마음으로 알고 법을 법이라는 단지 대상으로 알았을 때 세상에 대한 욕심도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도 다 버리게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르게 알아차림이 되어지고 바르게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분명하게 아는 지혜가 개발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관찰할 때 이렇게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 위파사나 수행의 길을 걷게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제 좀 대념처경을 근거로 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자연스럽게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내 마음속에 화가 나고 욕심이 생겨나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나고 다리를 다쳐도 내 다리가 다쳤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나라는 개념이 붙게 되면은 이미 견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관찰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과 번뇌는 정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여기는 그 잘못된 견해가 가장 먼저 제거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위파사나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파사나 수행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 바른 견해를 적용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민 수행에서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자연의 이치이다 라고 일깨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자연의 이치입니까? 생겨날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고 원인이 닿으면 사라지는 그야말로 자연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번뇌도 몸에 생겨나는 통증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기 때문에 움켜쥐지도 않고 노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바른 견해가 서야 합니다. 이렇게 그 신수, 신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몸을 몸으로, 느낌을 느낌으로, 마음을 마음으로, 법을 법으로 알 때 이렇게 사람이나 중생, 나다, 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견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들에 대해서 좋아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생겨나면 생겨나는 대로 관찰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우민 떼자니아 사유도께서는 늘 생겨나게도 할 필요가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겨나게도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겨나지 말라고 해도 안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생겨날 원인이 있는 것은 다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원인이 심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겨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번뇌이건 좋은 마음이건 나쁜 마음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윗바사나의 시작은 무조건적인 관찰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수, 신법이라는 이러한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가장 먼저 대상과 마음, 그것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대상이라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알아차려지는 것, 관찰되어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행상에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가지는 이 관찰되어지는 대상 쪽과 수행을 하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쪽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수, 신법이라는 네 가지는 가장 첫 번째로는 관찰되어지는 대상 쪽이 됩니다. 관찰되어지는 이 대상인 신수, 신법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견해를 바르게 하고 그 네 가지 법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이치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번뇌,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념처 수행에서 부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제 신념처 수행에서는 사마타 수행적인 부분도 있고 윗바사나 수행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두 가지를 다, 그리고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설해 놓으셨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후대의 제자들이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신념처 수행에서 설해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하나 다 실험해 보고 수념처로 넘어가고 뭐 신념처로 넘어가고 법념처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일어나는 그 대상들을 관찰 대상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윗바사나 수행을 바로 하기 때문에 윗바사나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흡에 대한 관찰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호흡이 짧으면 짧은 줄 알고 호흡이 길면 긴 줄 알라라고 하셨어요. 이 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딱 한 문장에서 한 단어만 고르라면 안다입니다. 마지막. 사념처라는 것은 사띠의 개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사념처 수행이 아니라 네 가지 대상을 토대로 해서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하든지 대상은 알아차려지는 것이란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알아차려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은 어떤 대상이든지, 몸이라는 대상이든지 느낌이라는 대상이든지 마음이라는 대상이든지 그리고 법이라는 대상이든지 그 모든 대상이 다 알아차려지는 것이 됩니다. 그 알아차려지는 것을 아는 작용은 누가 할까요? 마음이 합니다. 그 모든 법에는 그 궁극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의 궁극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는 작용입니다. 마음의 궁극적인 특징은 오직 아는 작용 한 가지만 합니다. 이제 우리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고 할 때 그 마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에서 의미하는 마음에다가 마음부수라는 52가지 법 중에서 몇몇 가지들이 함께 작용해서 좋은 마음도 되고 나쁜 마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그 자체의 궁극적인 성질은 아는 작용 그 한 가지입니다. 신념처 수행의 그 다른 부분을 보면은 그 행주자와 네 가지 자세에 대한 관찰을 설명할 때도 움직일 때 움직이는 줄 알고 옷을 입을 때는 옷 입는 줄 알고
밥 먹을 때 밥 먹는 줄 알고, 마실 때 마시는 줄 알고, 씹을 때 씹는 줄 알고, 심지어는 대소변을 볼 때조차도 분명히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도 한 단어를 고르라 한다면 당연히 마지막에 알아차린다, 안다 라는 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아는 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세우민 수행에서 이러한 대상을 알아차리십시오, 저러한 대상을 알아차리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게 되면은 대상은 이미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상을 아는 역할은 마음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게 되면은 몸에 대한 것이건 마음에 대한 것이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대상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하든지 몸의 감각이든 감정이건 생각이건 마음이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느낌이건 그 무엇을 알아차림하든지 지금 현재 분명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법들을 알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어려운 것은 하루 종일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하루 종일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어제 그리고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루 종일 알아차림이 있도록 챙기려고 하면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루 종일 그냥 가볍게 주의만 기울이고 있어도 사실은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에 능숙해지게 되면은 굳이 스스로를 일깨워주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가속도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알아차림이 저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의도적으로 스스로에게 한 번씩 자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묻기만 한다면 이미 마음은 신수신법 4가지 대상 중에 최소한 한 가지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하루 종일 일깨워만 주어도 이미 알아차림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세우민에서는 그러한 가벼운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의도적으로 하는 수행이 있고 법이 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처음에는 엑셀을 밟아야 합니다. 그죠? 힘을 주어서 약간 눌러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속도가 붙게 되면은 처음처럼 힘을 주어서 밟지 않습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가볍게 그 속도만 유지하게 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수행이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일깨워 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가속도가 붙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수행이 수행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수행이 수행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법이 하는 수행이다. 왜?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는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하는 수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대상을 알아차림하고 저러한 대상을 알아차림하고 하게 되면은 사람이 하는 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이 하는 그 자연스러운 가속도가 생기기가 훨씬 힘이 듭니다. 물론 아주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의도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무엇인지, 현재 자기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일깨워주고 보고 들은 정보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신념처 수행에서 움직일 때 움직이는 줄 알고, 옷을 입을 때 옷을 입는 줄 알고, 먹을 때 먹는 줄 알고, 마실 때 마시는 줄 알고, 대소변을 볼 때조차도 분명히 알고 하는 순간이 이어지다 보면은 이러한 몸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나의 몸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견해로부터 벗어나서 몸을 단지 몸이라고
이해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몸을 몸이라고 이해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은 더 이상 예전처럼 내 몸에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단지 물질을 물질로서 관찰하게 됩니다. 감각을 단지 감각으로서만 관찰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나도 없고 너라는 개념도 작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이해가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한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순간에 아주 많은 분들이 도화가의 지혜가 생겼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런 착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딱 잘못된 견해만 바뀌어서 지혜만 생기면 되는 건 아닌가. 이 몸과 마음 내가 아니지 무아야 라고 딱 이해만 하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닌가. 항상하지 않아. 생각해보면 나무도 부서지고 언젠가는 저러한 선풍기도 다 고장나고 하니 항상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무상하다고 이해만 하면 우리도 다 모든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의 그 제자들은 물론 지혜가 아주 뛰어나셨던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도 있지만 그 법문을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바라밀이 성숙되어진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 아주 지혜가 뛰어나셨던 겁니다. 아주 지혜가 뛰어났다는 것은 과거 생에 이미 충분히 여러 가지 선업을 통해서 바라밀도 닦으셨지만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도 지혜가 충분히 성숙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충분히 성숙되어진 상태에서 단 한 가지 부족한 그러한 그 견해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바로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대의 근기는 그냥 한순간에 법문만 듣고 바로 잘못된 견해가 제거되어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근기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그 미얀마에 계시는 모든 그 대부분의 스님들의 견해였습니다. 제가 들어본 스님들의. 저도 지금은 이제는 그 말씀을 공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행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수행을 오래 하셨지만 한 번씩 마음을 내어서 한 열흘, 한 달 하다가 또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놔버리고 다음에 수행처에 가면 또 제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죠? 물론 그래도 아예 수행을 안 해본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영원히 처음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부처님께서 심지어 대소변을 볼 때조차도 알아차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우리가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이 없게 되면은 그 순간은 바로 잘못된 견해와 번뇌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어도 견해가 잘못될 수 있지만 알아차림이 없다면은 100% 견해가 잘못된 겁니다. 100% 번뇌입니다. 어떻게 견해가 잘못됐을까요? 알아차림이 없으면 어떻게 견해가 잘못될까요?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몸과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세상이 즐길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념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수행을 시작할 때는 가장 먼저 무조건적인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견해를 바르도록 할 것. 어떻게?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원인과 결과에 의한 자연의 이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든지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이 몸과 마음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은 다 알아차려지는 대상이다. 라고 보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견해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견해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리고 그 순간 그 보고 들은 정보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나라는 잘못된 견해로부터 벗어났지만 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이 지속되고 이 몸과 마음이 자연의 이치이다 생겨나는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질 이유가 있어서 사라지는 법의 이치일 뿐이다 라는 것에 대한 지혜가 점점 깊어져서 그러한 지혜가 자연적인 법칙이 된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견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그러한 가속도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수행을 이끌어가기 이전에는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수행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바른 견해를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왜? 바른 견해가 없는 순간 바로 잘못된 견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애착하고 탐착하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순간 우리가 몸에 대한 관찰을 하고 좌선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지혜의 개발을 위해서입니다.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애착하지 않고 탐착하지 않는다면은 번뇌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착각하는 이 잘못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 출발점으로서 이 몸과 마음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라고 끊임없이 숙고해 주어야 합니다.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다 라고 대상을 알고 하는 것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몸을 단지 몸으로만 알 때 지혜가 점점 더 개발이 되어져서 세상에 대한 욕심도 분노도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게 된다. 마음이 자유로워지게 된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념처, 느낌에 대한 관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외다나의 느낌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즐겁다고 느끼든지 괴롭다고 느끼든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하다고 느끼든지 세 가지 느낌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마음이 생겨날 때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져서 생겨나는 마음부수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외다나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이 생겨날 때는 반드시 즐겁든지 괴롭든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즐겁다고 그 즐거운 느낌을 관찰하게 되고 괴로울 때 괴롭다고 느끼는 그 느낌을 관찰하게 되면은 마음이 그 느낌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즐거운 느낌을 즐기게 됩니다. 무엇이? 로바의 탐욕이 마음이 즐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 많죠, 그죠? 음악 소리 들으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소리 들으면 마음이 즐거워하죠, 그죠? 마음이 즐깁니다. 이 외다나의 성질이 즐기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누가 즐긴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즐긴다고 생각하는.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그 정도로 나라고 잘못 착각하고 애착하는 그게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뭔가 일어났다 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즐겁고 내가 괴롭고 내가 슬프고 내가 행복하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일깨워 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이치라고 알든지 아니면 대상을 대상이라고 알든지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한 가지가 없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번뇌는 이 몸과 마음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몸, 나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외다나에 대한 관찰을 처음에는 어떻게 관찰을 하라고 하셨냐면은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라고 하셨어요. 이때 즐거운 느낌을 느끼게 되는 순간까지는 아직 번뇌가 작용하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을 궁극적으로 느끼는 것은 마음이 즐겁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의 성질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만은 사실은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가 각각 하나하나 딱 똑부러지게 구분되어져서 관찰되어지는 것보다는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관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관찰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부처님은 즐거운 느낌을 억지로 없애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즐거운 느낌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는 것은 견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 즐겁다고 느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즐거운 느낌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비파사나 수행의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겨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견해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없애고자 할 필요도 없고 생겨나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서 생겨나는 대로 대상을 대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견해로부터 벗어나고 좋은 것이라고 즐거운 것이라고 탐착하는 그러한 잘못된 견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다나에 대한 관찰의 시작은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알고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을 느낄 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바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있는 그대로 느낌을 느낌으로 알고 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지 느낌은 느낌이라고 알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느낌을 느낌이라고만 알게 될 때, 그러할 때 지혜가 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욕심도 사라지게 되고 거부하는 분노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애착하는 그러한 집착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다나에 대한 관찰에서부터는 사실 마음에 대한 관찰이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웨다나의 성질 그 자체와 마음의 성질은 근원적으로는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웨다나의 성질 이 자체는 마음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십념처 수행에서 마음에 대한 관찰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탐욕의 마음이 있으면 탐욕의 마음이 있는 줄 알라. 탐욕의 마음이 없다면 탐욕의 마음이 없는 줄 알라. 화의 마음이 생겨나고 있으면 화의 마음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알라. 화가 없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다면 화가 없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는 줄 알라라고 했었어요. 욕심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욕심이 없으면 없는 줄 알라는 거예요. 화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화가 없으면 없는 줄 알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흔히 많은 수행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행을 해나가는데 걱정거리가 생겨났어요. 이런저런 망상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자신은 지금 호흡에 대한 관찰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지금 어떻게 관찰하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생겨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른 대상입니다. 물론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셨을 때는 사마타의 호흡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그 니미따를 개발해 가야 하기 때문에 호흡에 대한 집중이 필요했지만 지금처럼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하실 때는 지금 현재 생겨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른 대상인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대상이 생겨났으면 탐욕이 있는 줄 알고 화라는 감정이 생겨났으면 화라는 대상이 생겨났다고 알면 되는 것입니다. 생겨난 것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고 생겨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라라는 것이 말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마음 쪽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바른 견해가 있어야 돼. 어떤 견해?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야 있는 그대로 생겨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대상이라고 아는 지혜가 있어야 탐욕이든 화든 알아차림의 대상으로서 관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단지 마음이라고 알고 느낌을 단지 느낌이라고 알고 몸을 단지 몸이라고 알 때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번뇌를 다루는 측면에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제도 그런 어떤 분이 이제 그 화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그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번뇌를 일으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번뇌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견해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화가 났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까? 이 화가 어디에서 생겨났다고 여기게 됩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화가 생겨났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알아차림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나의 마음속에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화를 관찰하게 되면은 절대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라는 감정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화가 없으면 없는 줄 안다라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나의 화이기 때문에. 상대편이 있으면 나라는 것도 작용합니다. 너가 있으면 나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첫 번째로 어떻게 견해를 바르게 해줘야 될까요? 이것은 나의 화가 아니다.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났을 뿐이다. 라는 견해를 먼저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상대편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상대편의 똑같은 행동을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화를 일으키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욕을 하는 걸 같이 듣고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좀 화를 약하게 내는 사람이 있고 화가 전혀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각각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인데도 남편이 무슨 일로 화가 나가지고 욕설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소리는 소리일 뿐이다. 뭔가 화가 날 일이 있어서 화가 났겠지. 화가 났으니까 저런 거친 말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니까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를 않더래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은 그 화가 상대편에게 있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상대편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편은 상대편의 몫인 것입니다. 이 욕계에 태어났다는 것은 탐진치가 기본 재산인 겁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탐진치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탐진치로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같이 탐진치를 일으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상대편은 탐진치일지라도 자신은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행의 이익이고 목적이고 지혜의 힘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상대편은 탐진치로서 행동하더라도 자신은 그 탐진치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견해가 가장 먼저 발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견해가 바른 다음에 그 알아차림이 자신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해가 바르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고 들은 정보에 의한 그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지혜가 되고 또 자기 스스로 번뇌에 대한 원인, 번뇌에 대한 애착, 번뇌가 정말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이러한 이해들이 완전히 생겨나기 전에는 그 번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적으로 해야 될 일은 세 가지뿐이라고 세우미사야도는 늘 말씀하십니다. 수행자의 의무는 이 세 가지일 뿐이다. 첫 번째는 견해를 바르게 할 것. 자연적인 이치라고 받아들이든지 대상은 대상일 뿐이라고 일깨워 주든지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그 순간에 있어야 됩니다.
화의 감정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약하게 있으면 약하게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의 힘이 좀 약해지면은 또 이제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되면은 화가 완전히 제거가 된 게 아닙니다. 화의 원인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화라도 있으면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우미 큰사야도께서는 인상만 찡겨려도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화가 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처음 할 때는 그친 감정들만 그 탐진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수행을 해가면 해갈수록 자신의 마음속에서 아마 점점 더 미세하고 점점 더 많은 번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이 잘못돼서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수행을 하고 보니까 특히 자선을 하게 되면 전에는 없던 생각이 그렇게 많아진대요. 여러분도 수행 처음 하실 때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혹은 또 한동안 집에서 수행을 완전히 놔버렸다가 수행체에 오랜만에 와서 수행을 하시게 돼도 또 이제 늘 경험하게 되는 일일 겁니다. 자선을 시작하면 새삼스럽게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새삼스럽게 자선을 시작해서 생각이 많아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 이전까지는 알아차림의 힘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없거나 약했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하는 줄 몰랐다가 자선을 하면서 혹은 수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할 때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엄청 많아진 것처럼 보인 겁니다. 사띠의 힘이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겁니까?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견해가 잘못되면은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고, 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수행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 1시간 내내 수행을 하고도 수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이 생겨날 때마다 알았기 때문에 생각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또 그런 분도 예전에 있었어요. 자선 1시간 하면서 수행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어요. 1시간 자선하는 동안에 생각을 몇 번 했냐라고 물었더니 딱 한 번 했답니다. 그분은 1시간 내내 망상하다가 한 번 딱 알아차림한 겁니다. 어떤 어린 학생이 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하려는 노력 그 자체보다도 견해가 바른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세한 마음이든 그친 마음이든 생겨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대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알고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음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끌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행에 대한 법문이나 책을 보든지 경전을 보든지 혹은 수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자기도 자연스럽게 수행에 대한 관심이 더 일깨워지기 때문에 수행이 더 하고 싶어집니다. 더 관심이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행의 힘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행을 정말 하지 않고 수행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너무 거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가능하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자신의 수행의 힘이 완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의 힘이 아예 없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수행의 힘도 느슨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알아차림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자기 스스로 자신의 법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수행에 대해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지금 스님이 여러분께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해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속으로 자신이 그동안 보고 들은 법문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이해했던 것들을 스스로 적용해가면서 수행에 대한 관심이 마음속에 있을 때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도 자신은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수행이 지속이 되게 됩니다.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수행이 지속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행의 힘을 키워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부처님께서 대념처경에서 신념처, 수념처, 신념처에서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수행을 시작할 때는 몸에 움직임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안다에서 시작을 하고, 뭐 즐거운 느낌이 있으면 즐거운 느낌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안다. 즐거운 마음이 탐욕의 마음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탐욕의 마음이 없으면 없는 줄 안다에서 시작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혜가 개발이 되어져서 몸을 단지 몸으로 알고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고 마음을 단지 마음이라고 아는 차원에서는 이미 법념처 수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잘못 생각하는 견해로부터 조금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이미 알아차림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가속도가 붙어 있게 됩니다. 어제 법념처 수행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해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법념처 수행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심념처 수행에서는 단순히 탐욕의 마음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안다 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법념처 수행에서는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안다에서 시작을 해서 왜 생겨났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생겨나는 원인, 번뇌가 생겨나는 원인에 대해서도 이해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뇌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고 그 원인에 대한 집착이 놓여지게 되면은 정말 그러한 번뇌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마음이 이해하게 되면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념처 수행에서는 법의 이치에 대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이치에 대해서, 몸과 마음이라는 법의 이치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이해가는 지혜의 개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순간 좌선을 하고 행선을 하고 밥 먹을 때 알아차림해야 되고 화장실 갈 때 알아차림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법념처 수행에서의 지혜의 개발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견해가 바르도록 해야 하고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될까요? 예, 법이 자기 일을 할 때까지.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라한의 지혜에 이르러서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경전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이전에도 법이 자기 일을 할 때까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법이 자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행이 수월해지게 됩니다. 사실은 수월해지는 것이 달리 수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행이 습관이 되고 수행을 통해서 이해한 지혜의 힘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매 순간 알아차림해야 하는 것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순간 견해가 바르도록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탐진치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왔던 세월의 습관이 아직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들은 정보를 끊임없이 사유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잘 적용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실제로 몸과 마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수행 체험을 통한 지혜가 조금씩 개발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수행은 결국 자신이 한 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받게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알아차림의 힘이 좋지 않다면 조금 전까지 알아차리는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알아차림의 힘이 좋다면 조금 전까지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미 과거의 원인이 심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당장 못 바꿉니다. 현재 일어나는 것은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꿀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현재의 원인이 과거라는 말씀에서 유추하시면 됩니다. 미래의 원인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순간 수행을 하는 것은 바로 미래의 마음의 질을 개발하기 위해서이고 미래의 지혜의 개발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원인을 심는 일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미래가 현재가 되는 그 순간에는 또 지금 현재처럼 결과로서 자신이 한 만큼 주어진 것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